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목은 백신에 베리칩이 들어있나요? 입니다.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은 베리칩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는 평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해왔고, 이 목회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성애자를 건드려서 발생했으며 사입이나 이단에서 나왔다는 심판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해 정신과 육체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어떤 목회자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중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바른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신교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전단에 따르면 영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형 통신사 사업부 책임자가 코로나19는 거짓이며 5G 전자파의 공격이라고 폭로했다가 살해당했고, 중국 우한에서 5G를 최초 도입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해 4월 5일 기사에서 가짜 뉴스로 인해 영국 버밍엄, 리버풀, 웰링 지역 기지국에 5G 관련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통신 업무 종사자들 역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5G가 코로나를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는 시간이 지나며 코로나 백신이 베리칩이고, 이 백신을 맞으면 정신과 육체를 조종당한다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여기에 베리칩이 666이라는 주장까지 더해 절대 치료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한때 일부 교회에서는 짐승의 표인 바코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르치기도 하여 실제로 어떤 이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염려와는 다르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애초부터 문명의 이기이지 짐승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바코드 신드롬의 연장선상에서 베리칩, 이 베리칩의 문제가 교회 성도나 일반 사람들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베리칩은 666이라는 소문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연한 염려로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리칩 논란은 미국에서 건강보험개혁법과 관련하여 인체에 삽입 가능한 무선 식별 장치를 시술한다는 소문에서 연유한 듯합니다. 이 칩은 사람 몸속에 심을 수 있도록 쌀알 만한 크기의 캡슐 정도로 주사기를 통해 간단하게 인체에 주입하여 신용카드, 신분증, 여권 등을 대신하여 다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베리칩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역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인체에 삽입만 하지 않았을 뿐 한 개인의 위치 정보는 물론 훌륭한 매매 수단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베리칩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보아야 할 것을 잘못된 신앙의 눈으로 왜곡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의 분실을 우려해서 베리칩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는 동물병원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완견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상에는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라고 왜곡하는 수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에 기독교인의 눈과 귀가 더 쏠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짐승의 표 666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바로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계시록은 예수를 믿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을 이어오는데 박해와 핍박으로 배도의 상황에 처한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바코드와 베리칩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인 666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장 합동 측은 2013년 98회 총회에서 베리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주장은
해당 본문에 대한 오해와 광신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관적인 상상력에 지배를 받은 억지스러운 해석의 결과라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주장은 허황된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교단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아직도 베리칩이 666이라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몸에 베리칩이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방역을 피해 도망치기도 합니다. 예장합신의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역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 케어라는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에도 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은 무지에서 나온 처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이란 미국의 건강개혁 법안으로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장을 의미하는 메디컬 케어 제도의 개혁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안은 2개의 연방 법령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환자 보호를 위한 칩을 삽입하는 행위와 건강보험과 교육 중재 행위에 대한 법안으로서 그것을 HR 487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첫째, 2010년 3월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이 통과되었고 둘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베리칩 이식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셋째,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벌금형이 집행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 집행기간이 되어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래 베리칩 회사는 파지티브 아이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4년 FDA 보고서에 베리칩을 클래스 2 디바이스로 인준하였으며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 HR 4872에 클래스 2 디바이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베리칩 이식을 강제로 한다거나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은 없고 2013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베리칩은 구성면에서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코드는 사람이 만든 순위 666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더해서 컴퓨터 코드가 666이므로 베리칩은 666으로서 구성면에서 666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은 베리칩은 그 기능면에서 666 짐승표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인류의 근본 유전자를 자기들이 만든 코드로 바꿔 개인 신분증이요 666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주장은 베리칩은 적용면에서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베리칩의 적용면에서 일치하는데 적그리스도 사회가 되면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주장은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면에서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세계 단일 정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인간에게 베리칩 이식이 의무화되고 칩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처음에는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그 다음은 RFID라는 전자태그가 나오니까 이것이 666 짐승의 표라고 했다가 이제는 베리칩이 나오니까 베리칩을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짐승의 표가 신속하게 자주 바뀌는 것을 보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이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는 분명하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서 숫자를 통해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로마를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은 표현했습니다.
이 짐승은 당시 네로 정권을 말하며 이 짐승을 개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대상은 오직 땅에 사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12절에 땅에 사는 자,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들에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거하는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짐승의 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인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베리칩이고 백신이 666이고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절대로 아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